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5절 하고 훈련했었는데요. 생각나시나요? 생각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 네, 앉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쪽도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노래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니 아들을 영광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조금이라도 생각나는 내용들이 있으면 다 말씀해 보세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생각나는 뭐 이름이 돼도 좋고요. 내용이 돼도 좋고. 자, 생각나는 부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요절을 안 했으니까.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 자꾸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혹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누군가에게 소개해 보신 분 계세요? 이번 주 한 주간 사시면서 없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듣고 순종해야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능력 하나님 능력 달라고 하잖아요. 능력 받으시려면 능력을 경험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다 같이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우리 서로에서 순종합시다. 주신 말씀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죠? 순종 안 했다는 거야. 일주일 내내 주일날 말씀 듣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안녕 친구야 하고 이 동안 또 사시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오신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의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모세를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 너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너 어디서 왔는데, 너 무엇 때문에 왔는데, 너 누가 보냈어? 그렇게 물어볼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해요? 나 못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지난주에 첫 번째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뭔가에 의존해서 만들어지신 분도 아니고 생긴 분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영부터 영원까지 시작과 끝이다. 저희 말씀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그 외의 모든 존재들은 의존적이라니까요. 의존적. 부모를 통해서 왔고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세대들을 통해서 온 것들이라고, 온 사람들이라고.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는데 뭐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다. 조상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 이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너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루려고 해. 그래, 내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영원히 대대로 기억하고 영원한 일이다. 영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병원 신방, 특별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에게 신방 가면, 병원 신방 가면, 중환자실 신방 가면 꼭 잊지 않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들 잊어버려도 돼. 안 잊으면 좋겠지만 기억 안 나도 돼. 이름 기억 안 나도 돼요. 예수님. 그래, 제가 따라서 하게 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게.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그 이름이 있다 그러면 송세연, 제가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하지만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은 예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시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로 특별히 5절까지만 본문으로 채택했어요. 근데 실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마지막 26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한 통으로 보셔야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한 통으로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 기도, 혹시 예수님의 기도 중에 생각나는 기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도. 주기도,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신 거 주기도. 또 혹시 생각나시는 거 40일 금식 기도 하시고 사역 시작하시고, 또 생각나는 기도 있으신가요?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공강복음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가 다 소개가 돼요.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심령과 예수님의 그 고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겟세마네 기도가 빠져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 대신 어떤 기도가 소개되고 있냐면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드린 이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요한은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다 대부분 공감법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소개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겟세마네 기도를 소개할 것 같은데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이 기도는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에서 이 이야기들이 나왔지, 무슨 말씀이지?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17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앞에 있는 16장 33절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13장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를 뭐라고 말해요? 예수의 고별설교. 예수님의 고별.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 33절까지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13장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르쳐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세상을 섬겨야 된다고요. 섬겨야. 할렐루야.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를 흘려보낼 것인가를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잘 하고 마치 잘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밑에 있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되는지 그들 나름대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끼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해요. 예수님 잘하지 못할 정도인데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성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길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 섬길 것을 찾는 것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장학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수능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결국에는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아시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고 말해요. 예수의 기도라니까요. 예수님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 말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교환.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했더니 1절로 5절 말씀까지. 자, 봐보세요. 제가 13장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14장에서 16장까지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 이후에 남게 될 제자에 향한 약속과 위로예요. 그리고 17장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내용처럼 예수님의 기도. 계속의 죽음을 앞두시고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온 교회를 위한 기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했던 1절로 5절은 세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1절로 5절, 6절로 19절, 20절로 2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어떤 내용 같아요? 딱 대충 봤을 때도 우리가 봤으니까 뭐에서 기도한 것 같아요? 아버지 영광,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죠? 먼저 하나님의 영광. 이 사랑에서 우리 말씀 배우고 왔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은 어떻게 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딱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뭘 목적으로 가지고 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첫 번째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해서 뭐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5절까지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 자신, 그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로 19절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중보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남아서 이제 예수님 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어떤 일 만나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바도 이제 16장에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요? 기도도 이제 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16장에서 14장부터 16장까지. 그죠? 오늘 6절로 19절의 내용의 기도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로 26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누구예요? 사도시대. 그 다음에 교회.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연합을 위해서 기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나누어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고 복음이 하나 되고 말씀이 하나 되고. 우리가 위기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 위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정치 위기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기다라고 하는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자꾸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위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이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세상이 이러는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만 안 받아들인다고 안 받아들여집니까? 그래 목숨 걸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예를 들면 우리 이계두 집사님이나 뭐 동성연애가 뭐 합법화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아무 이상이 없어.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확실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고 다음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그 시대를 경험하고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진리인 걸로 알고 산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로 한번 따라하세요. 진짜로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로 소망이 없는 것이 그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위기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보겠다고 그게 사는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굴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도와주실 텐데 애굽한테 가가지고 사실을 보내고 우리 좀 제발 도와주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애국 제발 좀 군사들을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오늘은 특별히 이제 1절로 5절
다 1절부터 26절 그 기도들을 가지고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고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1절로 5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 오늘은 이제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자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사랑하는 누군가가 당신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비가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있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물어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죠? 누군가 당신 아버지의 호가 어떻게 되시는가? 당신 아버지의 전함이 어떻게 되시는가? 글쎄요. 당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딱 듣기 좋은 말 뭐예요? 원인은 제가 말해 제가 제 입으로 말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런 말 듣기 딱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당신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물어보면 한마디도 못하면 되냐고요. 그죠? 적어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배웠던 거 이번 주 말씀 배운 것들은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기억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영생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 아니에요. 영원히 살다. 영원히 살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영생을 이해할 때에 어떻게 이해하냐? 자, 여러분 영생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네? 영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영생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습니까? 자, 물어보죠 이제 그러면. 자, 우리 송세현 사모님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은 죽어가지고 천국가에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의미가 어떤 건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 물론 그 의미는 이해가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고백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얻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요한복음 5장 24절 찾겠습니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그것도 같이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 하면 나 보내신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계속해서 읽어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우리 찬송가에 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습니까? 의미? 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메두리에도 멋진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는 못해. 그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다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가졌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이 뒤에서 흔들리니까 자꾸 이단들이 찝쩍거린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이 확실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기도하는 것도 바보고 성경 읽는 것도 성경 3장만 좀 읽읍시다. 1동만 합시다. 읽어 안 읽어? 읽어요 안 읽어요? 솔직히 대답드리고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요 인데 읽어요. 안 읽어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기도 하루 1시간 기도합시다. 해요 안 해요? 이제 여기에서는 해요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니 하루 1시간도 기도 못하고 하루에 어떻습니까? 성경 3장도 못 읽고 하루에 한 사람한테도 예수 복음 못 전하고 그러면서 무슨 영생을 얻었다 그래?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이제 물어봐요.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 그걸 얻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을 얻었고 곧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돌려 말하고 어떻게 말하고 흔들리지 마시라고. 영생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그래요. 그래요. 은혜다라고 말해요. 은혜다. 값없이 주신 선물 그렇게 말해요. 성경 한 곳만 더 찾아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요? 요한 1서 똑같아요. 요한 사도가 말하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요한 1서 5장 13절. 왜 안 따라하세요 또? 에이, 자, 요한 1서 5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자, 뭐라고 말씀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까먹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당신 안에는 예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이미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을 사십시오.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영생, 왜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되게 소망이 강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막 윤회설도 생기는 거야, 실은. 그 왜 생기겠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불로장생.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가지고 만들고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윤회설. 그래서 이렇게 살고 또 와서 또 이렇게 살고, 요즘에 드라마들도 맨날 그런 드라마만 해.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그 영생은 누구만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 우리 성경에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한 번 따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내용을 통해서 이미 좀 잘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자, 성경의 첫 기록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큰 무엇도 없기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음을 증거함으로 성경을 시작해요. 스스로 계신 분, 우리 이미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추모,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셔요. 자, 지난주에 출애굽기 33장 14절 요절이었으니까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앞부분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44장 6절에 한번 또 찾아볼까요? 이사야 44장 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이사야 44장 6절 입으로도 하시고 손으로도 찾으시고 이사야 44장 6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하고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신 없다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 거기서 한 장만 넘어가면 되니까 한 장만 넘겨볼까요? 자, 이사야서 46장 9절. 네, 이사야 4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신이 없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 그거 아니에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편하자고 어떻습니까? 그래 다 인정해줘. 그냥 그게 가능하냐고.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이 망했다니까요. 따라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니까요. 그래서 망했다고요.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요. 힘이 강해서 그 나라가 부강한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그들이 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강할 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에 있을 때는 그들이 강해졌었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 짓거리 하다가 망에 자빠진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안 망하려면, 네? 이대로 가면 망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나한테 돌을 던져도 어쩔 수 없어요.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대로 가다 보면 2050년도에는 무신론자다가 70%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따라하세요. 그만큼 전도할 사람도 많아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할 사람도 많아지는 거야. 요즘에 전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도 안 되는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할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야. 하나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다시 돌아갑니다. 11장으로. 자,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요한복음으로 오셔야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고, 요한복음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 자, 참이라는 말이 곧 무슨 말이에요?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진실. 그 안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도 속해. 자, 참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이시고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나머지는 다 뭐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좀 세상 사람들이,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거 다 양보하시라니까요. 좀. 안 되면 다 양보하세요. 그냥. 도저히 안 되면 집도 양보하세요. 그냥. 땅도 양보하시고. 목숨 걸고 땅은 지키시고, 목숨 걸고 집은 지키시고, 목숨 걸고 돈은 지키시려고 하면서 나 편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 알았어. 그냥 귀찮으니까 그래, 너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만희도 하나님이고 장길자도 하나님이고 어머니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단들이 와서 말 걸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다 근거로 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 이단들 누가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씨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네? 이만희 씨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 있어. 자기 할아버지 있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 좋은 말 했다고 인정해 줄게. 좋은 말. 네? 좋은 일도 했다고 인정해 줘. 그것까지 인정 안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했으면 했다고. 석가모니 인정해 주세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죠. 이순신 장군도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 하나님은 스스로. 그 누구도. 근데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다 의존적이라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요?
참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지신.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배웠을 때 말했잖아요.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는 자. 거짓이야, 거짓. 마귀의 거짓.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단들 있는데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사랑이 뜨거운지,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웃기지 마세요. 거짓이라니까요. 그것도 사기꾼들이 인상 쓰면 있잖아요. 이거 투자하면요. 이런 사람들 봤어요? 봐보세요. 노래도 불러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셔서 노래도 엄청 신나게 막 불러주고 사람을 쓰는데 봐보세요. 진짜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 거짓이야. 그게 얼마나 괴로우면 가서 어떻습니까? 술 마시고 잊어버리고 또 와서 미친 척하고 하는 거야. 거짓이라는 거예요. 참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혹은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성도들이라고 말해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단 한 번도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단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가끔은 보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비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결과들이 이러한 현상들로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바꾸지 않으시고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분명하게 나에게 있으리도록 하나님 또한 누가 물어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며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배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지식적으로 배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 신을 온다네 오늘 위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히 기어갈 그 이름을 우리가 찬송케 하시고 소망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이 변하지 않음을 우리가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삶을 축복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통감화 충만하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경험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성도 위에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들의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서로 보시면서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하게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영광이 주께 돌아온 옆에 계신 분 이름을 한번 불러드릴까요? 수령은 하나님의 언약하게 믿는 축복의 받을 때 예수를 통하